이 시간은 잠시 짧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교회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협회 창립 60주년이 되었습니다. 1954년 아버님께서는 5월 1일 날 서울시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391-6번지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했습니다. 근데 창립할 때 발기인이 있는데요, 6분이 창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유현협 회장님이시고요, 또 그 중에 한 분이 김상철 UTS 전 총장님이시고, 그 분야의 한 분이 강현실 순회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 식구 수도 많지 않았고 기반도 아직 미약한 가운데 아버님께서는 향후에 이 섭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하면서 산으로, 특히 남산에 가서 기도 정성을 많이 쌓으시고 영적인 세계를 개척해 나오셨는데요, 2004년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50주년 기념식 날 아버님이 하신 말씀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훈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본인은 1954년 5월 1일 서울 북학동의 초라한 세대문집에서 몇 명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하늘 앞에 심각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 엊그제만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수로 출발을 했는데 50년이 지난 이후에 아버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세계 191개국의 선교부를 두고 일치월장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놓고 이것을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고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라한 세대문집에서 출발했던 섭리가 50년이 지나서 191개국의 비약적인 선교 기반을 마련한 것을 아버님의 표현으로 따르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초라함이 기적으로 변했고 미약함이 창대함으로 변했던 실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중심 삼고 소명받은 자가 중심을 변치 않는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누굽니까? 참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참 어머님 그리고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믿음의 길, 그 땀의 길,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1954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46년도에 아버님은 뜻의 앞에 갈등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뜻을 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준행해 나가셨습니다. 한국의 독립 4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기독교 기반이 아버님을 모시고 섬기고 그 일을 펼쳐나갔다라면 7년 1952년도면은 기독교 전체가 축복을 받는 그 계획, 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한국의 남한 쪽에 기독교가 준비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님은 1954년도, 지금부터 60년 전에 46년이죠. 바로 황해도 백천에 쌀을 구하러 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당장 평양으로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준행해서 따라갔습니다. 평양에 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님 말씀을, 기독교들에게 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했지만 많은 반대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박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흥남 감옥의 박해. 2년 8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10월 14일 날 6.25와 더불어서 흥남 감옥 폭격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셔서 남하신 노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1년 1월 27일
부산에 도착을 하셔서 거기서 말씀의 기반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오시면서 아까 성원의 은사에 우리가 기타 연주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루가 멀다고 핍박받고 몰리는 상황에서도 하늘을 위로하고 성원의 은사, 기쁨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끝없이 부르고 외쳤던 아버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구를 거쳐서 이제 휴전이 되고 난 이후에 서울에 와서 1954년 협회를 창립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님은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자서전에 분명히 보면은 교파 없는 교회, 교회 아닌 교회를 지향하며 세우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인류의 참 부모로 모시고 one family under God, 인류 한 가족 사회를 소망하면서 어느 한 종단에 국한되고요, 어느 한 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일하고 초월해서 한 하나님 아래 인류가 하나 되는 가족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본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진 날이 언제입니까? 2010년 2월 21일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이 직접 명하셔서 천복궁이라 명해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이곳에서 통일가의 모든 전통이 직결돼서 또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곳에서 정성드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마음들을 하늘이 받아서 정성드리는 그 마음 앞에 하늘이 복을 내려주고 쌓아주고, 그래서 쌓아진 이 복이 축복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one family under God 한 것처럼 전 인류 가운데 이 말씀의 복, 이 사랑의 복, 이 심정의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시면서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세우면서 어떤 정성을 들였습니까? 초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습니까? 문영진 세계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똑같이 아버님의 초창기의 그 말씀, 교파 없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아닌 교회를 지향하면서 구체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4대 성인상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버님의 그 창립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곳에서 one family under God, 그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사상과 그 심정이 실천적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시면서 세웠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이 묻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 청년 식구 여러분, 협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째는 우리 공동체는 출발이 식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식구 공동체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밥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대화를 나누고 외로울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는 그런 공동체,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하늘의 진리와 심정이 함께하는 식구 공동체가 이곳에서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작지만 식구 공동체 작은 걸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천복궁 청년 대학생들 중심 삼고 심정 가족 모임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구현되어서 정말로 식구의 그 감정들을 확인하고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충만하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경꾼이 아닌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 도움을 받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때로는 유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 아버님께서 걸어갔던 것처럼 아버님을 닮은 모습으로 청년 메시아의 삶을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청년 갈렙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갈렙이라는 중간 지도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 청년 갈렙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궁극에 있어서 우리는 작은 참 부모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인됨의 모습이 이 천복궁 재단에서 청년 대학생 중심 삼고 이세권에서 마음껏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전통과 원리 말씀에 대한 상속과 정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0년이 지났습니다. 1세 선배님들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그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하얗게 됐고요, 나이가 드셨습니다.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환경도 그렇게 초라한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191개국이라는 선교 기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치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의 뜻을 향한 그 길을 걸어왔던 그 내용들, 외형적으로는 변화했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 어머니께서 중단 없는 전진을 말씀하신 것처럼 뜻대한 하늘 향한 심정의 마음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찾아서 온 이 신앙의 전통, 하늘이 찾아서 온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상속하고 전달해주고 정착하는 이것이 이 천복궁 안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참 부모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참 부모님의 참 사랑에 속한 자가 되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참 부모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남은 일생을 사는 것은 나를 참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식구 공동체, 그리고 주인된 삶, 그리고 신앙의 전통과 원리 말씀에 대한 상속과 정착이 이루어졌을 때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의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하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드렸던 그 가사의 내용, 그 찬양을 올리면서 또 들으면서 느꼈던 내 마음의 감정, 그리고 잠시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교회의 축복을 오늘 메시지를 드리면서 마음에 담았던 내용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의 그 믿음이 오늘 이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기반 앞에, 하늘 앞에 또다시 다른 믿음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 믿음이 하늘 앞에 상달되는 그 느낌을 그대로 하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다하여.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늘 앞에 올리겠습니까? 찬양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믿음 다하여.